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입니다. 구약성경 888쪽에 있습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피곤도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짧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116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평생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동안 해야 될 많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거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늘 듣고 또 듣고 배우고 하는 일, 이것도 평생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게 전도사고 오신가요? 노예 처음에 갔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이 면접하는데 첫 질문이 뭐냐면 기도 얼마나 하냐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래 얼마 한다니까 그 정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 종이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이렇게 기도 생활하면 사실은 다 이렇게 부담스럽죠.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그저 부담감이나 의무감으로만 느껴지는 경우들도 또 가끔씩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나 어린 친구들도 보면 제일로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기도. 너 돌아가면서 기도 한번 할까? 이러면 어때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어떤 마음으로 쳐다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께 TV 드라마 보신가요? 예, TV 드라마를 시청할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막 의무감이 들고 이러진 않으시죠? 보고 있으면 어때요? 굉장히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냥 쫙 빨려 들어갑니다. 그죠? 나는 드라마 보더라도 쫙 안 빨려 들어간다 그러면 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빨려 들어가요. 그죠? 그런 재미가 있어요. 들어가요. 근데 이제 매번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기도도 좀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좀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좀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어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결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시인과 같이 주님 제가 평생 동안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적극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삶. 그런 속담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입니까? 뭔가 좋은 거를 맛있는 걸 맛본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다음에도 그거 먹으러 가자 그러면 막 기대감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근데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내가 먹어본 경험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부담이 돼요. 먹으러 가자 그러면 참 부담이 돼요. 예. 저희 교회 모 장로님이 전라도 장례식에 가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홍어가 있습니다. 삼합이 있죠. 삼합 드셔보셨습니까? 뭐죠? 삭힌 홍어하고 김치하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수육하고 딱 넣어가지고 벌써 막 침이 질질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이분은 먹어볼 줄 아시는 분이고, 근데 어떻게 먹어? 이분은 이 삼합의 그 진정한 맛을 잘 알지 못하는. 저도 뭐 잘 못 먹습니다. 언젠가 한번 전라남도에 가서 이렇게 장례식장 갔는데 제가 보던 홍어하고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막 시커매가지고 뭔가 그 향이 잔잔하다. 근데 이제 먹기는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어떻게 먹냐, 숨을 안 쉬고 김치를 엄청 넣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어. 근데 먹으니까 뭔가 맛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 숨을 안 쉬고 먹다 보니까. 근데 진짜 맛을 알면 어떻습니까? 그 맛이 느껴지는가 봐요. 맛이.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 좋은데 누가 막 못 먹는 거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더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기도의 맛, 기도의 재미를 경험해 본 사람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나름대로 이런 기도의 간증거리들, 기도의 맛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그런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떤 분은 정말 중요한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신 은혜를 경험한 적도 있고,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정말 그 문제를 간절히 기도했을 때 정말 은혜를 주신 이런 경험들을 다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응답 체험이 어떻게 우리를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이렇게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원동력이. 오늘 시인도요, 자신이 평생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 1절, 2절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더니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걸 내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네요.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네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 그 재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저 앞으로 평생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의 상황이 어땠냐면 사실 좋지 못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포박하고 있던 줄이 어떤 줄이에요? 자기를 사망으로 이끄는, 죽을 지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울의 고통, 수울이라는 건 이제 지옥이죠. 지옥, 음부. 그냥 지옥의 그 고통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환난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슬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과 슬픔과 지옥의 고통을, 사망의 위협을 받고 있던 이 시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1절에 보면요, 내 음성과 간구를 들었다 할 때 이 내 음성의 히브리어 표현을 보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막 부르짖는 기도더라고요. 울부짖다, 소리쳐서 울부짖는. 막 너무 힘들면 어때요? 몸이 막 너무 아플 때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 막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안 하죠. 아이고 죽겠어 이러잖아요. 나 죽겠어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점잖게 내가 왕이니까, 내가 뭐 좀 신분이 있으니까가 아니고 그냥 주여 주여 나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고통이 너무 큽니다. 이 환난에서 좀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8절에도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평생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네요.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기도가 꼭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또 그러면 큰일도 나요. 큰일도 나. 예양교회하고 송족교회하고 축구 시합하는데 우리는 막 예양교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송족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면 누구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도를 다 오냐오냐 하기로 다 들어주면 어때요? 난리가 나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어떤 사랑 안에서 그 기도의 응답이 조금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답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기도는 좀 오랜 시간 동안 10년, 20년, 저도 이제 뭐 몇십 년 동안 기도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다르게 응답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면서 그냥 그걸 갖고 살아라는 어떤 이런 다르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응답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감당하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용기를 주시면서 지혜를 주심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근거가 뭐죠?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뭘 주셨어요? 최고로 소중한 걸 주셨어요. 최고로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고통 중에 음부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힘든 시간 중에 부르짖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 보면 시인이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능동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할 때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비결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은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가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냥 구원이 선물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선물인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제가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게 뭐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는 행위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선물을 받는 행위를 자랑할 수는 없죠. 선물을 자랑하거나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하지, 그 선물을 내가 받아줬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고 그걸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던져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냅다 받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만 은혜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아버지 목사하고 아들 목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들 목사가 그날 오더니 그래, 아버지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하마터면
몇 초만 더 이렇게 앞으로 나갔으면 차에 치여갖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게 탁 안 돼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냐, 나는 더 큰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도 뭔 일 있었어요? 이게 아무 일도 없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모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옛날에 철도는 이렇게 철길, 저희 집이 철길 옆에 있었거든요. 옛날 철길은 이렇게 뭐죠? 담장이 없었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했던 시골에서. 저도 막 그냥 왔다 갔다 놀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막 저기 앞에 누가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뭐라고 그러지? 탁 지나갔는데 몇 초 안 지나서 기차가 무릉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때 구원열차 타고 갈 수 있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내가 몇 초만 늦게 갔어도 먼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있으시잖아요. 많이 부르시는 은혜. 저는 차를 키자마자 나오는 게 일본의 USB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라디오가 안 좋아서 그런가, 이게 오디오가 계속 1번만 나와요, 틀면은. 새벽에 올 때도 은혜 듣고, 그러다 너무 이제 저기 하면 좀 뒤로 다이얼 돌려갖고 다른 번 듣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 참, 찬양이 참 은혜가 많이 됩니다. 진짜, 그렇구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그런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평생 기꺼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긍휼. 여러분, 긍휼이라는 게 뭐냐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냥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아이고 저 지옥 가게 생겼네 하면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거, 이게 뭐죠?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다 아세요. 그리고 내가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지쳐있을 때, 고통당할 때 어떻다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겠구나. 어이구, 어찌냐. 이렇게 그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아마 세브란스 병원의 정신과 의사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을, 이 정신과 의사니까 많은 사람 환자들을 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세월호 유가족들도 케어하고 도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세월호 유가족들도 돌보고 어떤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께 돕는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이래요. 공감. 이게 가만히 보니까 심리 전문가나 정신과 의사가 그 마음이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가장 잘 치료하는 게 아니고 공감을 잘해주는 사람이 도리어 그 아픈 마음에 큰 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속상함과 힘듦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얘기에 공감만 해줘도 그랬어, 어머 어쩌냐 막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그 속상함과 힘듦이 치료되고 회복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속으로 공부를 해보면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공부를 해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는 막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막 다 주시고, 나는 막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어, 고난도 막 믿음으로 다 이겨, 이러면 도전은 되는데 약간 은혜는 안 돼요. 그죠? 근데 어떤 게 은혜가 되죠? 나 이렇게 사는데 힘들고 이런 부끄러운 일도 있고 나 이렇게 연약해, 저분도 저러네, 아이고 나만 그런 게 아니네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감이 돼요. 예. 가끔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영혼 없는 경청이나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자, 이러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어때요? 대화 계속 하고 싶은가요? 별로 안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좀 액션, 그랬어? 어머 어쩌냐. 우리 자매님들 꼭 저기 가면 어떠세요? 막 수다 떨다가도 막 장례식 때 누가 막 이렇게 오면 울다가 다시 또 막 수다 떨다가 누가 오면 잘 이해는 안 가요. 그게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아마 이제 이게 자매님들의 공감 능력이신가 봐요. 공감 능력, 뭔가 슬픔을 같이 하는 공감 능력.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와 하소연과 탄식에
공감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막 공감하려고 해도 너무 계속 막 붙잡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그죠? 계속 들어주니까 그냥 막 좋아서 들어준 줄 알고 뭐 어떤 분은 막 계속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아니고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막 나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 근데 막 계속 이야기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미쳐버리겠어요. 막 이럴 때.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야, 어지간히 좀 그 얘기 그만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때요?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처럼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 이런 어려운 문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 말이나 표정으로 어느 정도 공감을 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사실 그 일을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어떤 분이 당한 그 일을, 자식을 잃어본 경험을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을 누가 제일로 잘 위로할 수 있어요? 그 경험을 해보신 분이 가장 사실은 잘 아시잖아요. 꼴등을 해본 사람의 마음은 꼴등을 해본 사람이 제일 잘 알거든요. 막연한 안타까움은 있어요. 어느 정도 머리로 가슴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게 온몸으로 사실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겪은 일을 나도 이미 경험한 경험이라면 어떻습니까? 그게 진짜 공감이 돼요. 같이 막 그 울음이, 그 아픔이 막 다가와요. 제가 이제 저희 아들 둘을 출산했는데 첫째 날 때 엄청 진통을 제 아내가 오래 했어요. 한 40시간 했거든요. 엄마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 농담 반 왜 그렇게 위험하면 좀 빨리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하지 그랬냐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믿음 좋으신 것 같아서 그냥 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출산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제 아내의 고통을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밤이 새는데 잠이 오는 거예요. 졸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자지마. 근데 그 아픔을 사실은 잘 다 이해는 못 하겠더라고. 뭐 라마조 호흡을 하라고 그래서 옆에서 막 라마조 호흡을 하는데 막 1시간 하고 나니까 입이 불어터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아이를 이렇게 출산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구나. 100%는 이해를 못했지만 그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후배들 중에 아이를 낳다가 너무 힘들게 낳은 분들이 있으면 가서 정말 위로를 해주고 싶고 손을 잡아주면서 고생 많았다고, 우리도 그랬는데 정말 힘들었겠다고, 이게 이렇게 공감이 되면 또 위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분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인간의 아픔과 고난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분이 그냥 신으로 계시면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하신다 그러면 이게 안 와닿을 것 같아요. 그게 100% 그분이 우리를 공감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이 자기의 피조물 인간들에게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과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까지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더 큰 고통과 핍박과 무시와 멸시를 다 받으셔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멸시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어떤 일 때문에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 어떻다는 겁니까? 나 너의 그 고통을 안다, 이해한다, 내가 다 겪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평생 하나님께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을 받고 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늘 그 앞에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주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